제가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돈에 관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추하다. 그렇지만 마음만 먹으면 나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여자를 돈으로 살 수도 있다. 나는 절름발이다. 그렇지만 돈은 내게 얼마든지 많은 다리를 새로 만들어줄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절름발이가 아니다. 나는 사악하고 비열하고 비양심적이고 똑똑하지 못한 인간이지만 돈이 존중되는 세상에서 돈을 가진 사람 또한 존중을 받는다. 돈은 지고의 선이며 따라서 그 소유자도 선하게 된다. 그러니 돈을 통해 인간에게 욕망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는 이제 만능의 인간이 된 것이 아니던가. 자, 이 말은 1844년 독일의 철학자인 칼 막스가 젊은 나이에 발표한 글의 일부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이 부분만 떼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막스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 하겠죠. 돈만 있으면 웬만한 일은 다 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 단순한 허풍처럼 들리지는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돈이 인간의 욕망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참으로 씁쓸하면서도 또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돈이 신으로 동갑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종교적 현상처럼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의 염려가 아닐 만큼 우리 삶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여유와 안정을 언제 느낍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이 수중에 돈이 넉넉하게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돈 걱정 안 할 때 그때 정말 만족스럽고 삶의 여유와 안정을 느낍니다 라는 것입니다. 행여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주식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때는 마치 기적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과 같은 이 유사한 황홀감을 경험했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보다 돈벼락이 더 기대가 되고 주님의 임재가 아니라 돈의 소유가 내 삶에 더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보다 돈 냄새를 맡는 게 더 기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무슨 돈의 문제를 삼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돈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죄를 물을 만한 게 애초부터 없는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가치를 매기기 전까지 돈은 배가 고프다고 집어삼킬 수도 없는 그저 흔한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일단 종이 위에 숫자가 적히고 또 그 숫자에 대한 가치를 한 사회와 그리고 그 사회에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들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이 돈의 힘이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확장되어서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돈의 위상은 더욱더 커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돈에 대한 믿음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례를 흔히 구두쇠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두쇠의 특징은 100불을 벌면 100불을 다 쓰질 않습니다. 그 돈을 소비하지 않고 은행에 넣어둔다든가 아니면 방구석 어디에다가 그냥 모셔두죠.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쓸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냥 그 돈만 생각하고 무한정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죽으면 죽었지 병원도 안 가죠. 그에게 돈은 더 이상 상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교환하는 매개가 아닌 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에게 돈은 무엇이든지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은행도 그에게는 그런 돈을 보관하는 일종의 교회와 같은 역할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왜 아무 가치도 없던 돈이 이렇게 신의 위상까지 얻게 된 것일까요?
이처럼 돈에 대한 물씬 숭배가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인간의 욕망 탓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 프랑스의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인 자크 락강은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돈에 대해서 욕망을 갖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런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한 것은 그 돈을 가지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서죠. 그래서 내가 돈에 대해서 욕망을 갖는 겁니다. 그것은 식당 주인도 돈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서 돈은 이제 단순한 욕망의 대상을 넘어서 이제 경배의 수준에 그 지경이 확장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돈에 대한 욕망은 나 혼자만 단속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도 이 점을 간파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것이요. 이 궁극적인 선택이 있어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하게 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실질적으로 세상을 지배할 만큼 세력을 떨친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본문 말씀처럼 약 2800년 전 북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통일 왕국이 분열된 이후 300년 그 기간의 역사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번성했던 시기로 알려져 있죠. 이 대외적인 정세도 꽤 안정적인 시기였고요. 경제적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것도 적국처럼 좋지 않았던 관계였던 남쪽 유다의 목자 출신인 선지자 아모스가 와서 문제가 있다며 자신들을 질책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운운하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없이 평온하고요, 한없이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그 피상적인 모습과 달리 아모스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의 감추어진 내면들, 그리고 그들의 감추어서 드러나지 않은 실상을 파헤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 사람들이 느낀 평안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탐욕을 발견해낸 것이었고,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감추어진 부조리와 그리고 소외된 계층의 아픔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정의와 공의를 지키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죠.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그리고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것이었죠. 곧 하나님을 우리가 따를 때 만몬이 아니라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정의가 흐를 수 있고 공의도 흐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를 진정 만족해 하는 길입니다. 우리를 진정 번영케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를 평안케 하는 길이라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국가적 성소라고 할 수 있는 베델이나 길갈에 신당을 세워놓고 제사를 끊임없이 지냈던 것은 실질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재물도 당시 경제적인 풍요를 뒷받침한 것과 같이 많은 것을 바쳤겠죠. 그러니 제 할 일은 다 한 셈이라고 아마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찾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것이고
결국 배신의 길을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의 형식이나 제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음을 하나님은 간파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비우는 행위가 곧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희생 제물을 태워버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태워버려야 할 것은 애꿎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예배를 통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었죠. 그러니 예배 형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향한 예배자의 자세를 이야기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를 위한 방편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나를 버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버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예배의 신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비판은 그들이 자부해오던 제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음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현실에서의 풍요와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기원하는 자기 욕망의 표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얻을 수 있는 것들, 물질적인 재물과 내 삶에서 현실적인 복을 기원하는 것, 그러니 그 모든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이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결과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세속적인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것,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기도할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돈을 버는 경제적 행위를 문제 삼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돈이 그 자체로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더 큰 가치를 위한 수단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속적인 복과 그리고 평안을 기원하는 것도 자기만의 욕구 충족으로 끝나지 않을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에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평안은 나 혼자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공명정대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가르쳐 준 것이었죠. 이 한자의 평화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아주 잘 나타내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평화라고 하는 것, 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에 가까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보시며 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고요. 그 보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샬롬, 조화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평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자의 평화를 보면 그 뜻이 흥미롭죠. 이 평평할 평자에 조화로울 화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화자라고 하는 것도 보면 벼, 화자에 입, 구자를 썼죠. 그러니 이 말의 의미는 모두가 공평하게 쌀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평화는 홀로 채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길임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신약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지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원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는 이미 현실적인 복과 평안을 누릴 만큼 누리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죠. 하지만 세속적인 재물만으로는 결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삶의 궁극적인 문제까지 재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내세에 대한 염려가 그에게 수많은 질문을 낳았겠지요.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 내가 구원을 얻는 길,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아마 내심 그 청년은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얻은 재물, 자기가 현실 속에서 얻은 이 평안의, 이 번영의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이루어낸 결과인 것처럼 구원도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잘 살아왔다는 그의 자평이 바로 이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지요.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듣지 못하자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나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닌 것을 알고 결국 주님을 등지고 제 갈 길로 향해 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떠나버리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죠. 아직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서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네게 하늘의 보화가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니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바로 예수께서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켰다라고 자평한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청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던 자기 소유, 바로 그 재물에 온통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뒷부분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었죠. 사실 이 말씀은 앞에서 아모스가 했던 이야기처럼 눈에 보이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의 핵심은 팔아서 처분해야 할 그의 재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그 자체를 왜 중요시 여기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주께서 원하신 건 그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마음이 향해 있어야 할 곳, 그곳이 어딘가를 이야기하는 것에 초점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몬에게 빼앗긴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눠주라고 하신 것은 돈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그 마음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마음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그것을 나눠주라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는 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인가를 묻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만몬을 쫓아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도 결코 돈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돈의 주인이 될지언정 그 노예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으로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세가 점차 약해지고 있죠. 이미 팬데믹 이전에도 유럽의 교회는 거의 명맥만 유지할 뿐 그 영향력이 아주 미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청교도의 나라라고 자부해 오던 미국도 어느새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쇠락의 길에 접어든 지 꽤 오래됐습니다. 한때는 서구와 다를 것이라고 큰 소리 쳤던 한국 교회도 이미 정체기를 지나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더군다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러한 내리막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예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잘 사는 시대로 칭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적인 상황만 놓고 본다면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한국은 가장 풍요롭고 상대적으로 아주 안정된 시대를 살고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경제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안정이 결코 우리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정비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난과 정치적 불안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죠. 우리가 신앙 초기 경험했던 짜릿하고 놀라운 기적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가야만 볼 수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처럼 들리는 게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오늘 아모스를 통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현실적인 풍요와 번영에 안주하던 우리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직시하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추어진 실상을 제대로 파헤쳐 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욕망하면서 자기의 소유에 더 집착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지금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산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세상의 집착에 빠져서는 하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삼은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것이 없어 보이는 돈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돈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은 우리가 진정으로 욕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돈으로는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 모두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끊임없이 욕망하는 존재가 맞다면 그 욕망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욕망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진정한 번영의 길, 진정한 평안의 길, 진정한 만족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대통령 후보자들 중 한 분이 이 자기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부적처럼 적었다 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손에 왕자를 적어놓은들 평안이 오겠습니까? 오히려 요란 법석만 떨었죠. 저는 차라리 거기에 이왕 쓸 거 점 하나 더 찍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자를 만들어서 주님을 차라리 생각하며 새겼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 주님을 그렇게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욕망하신다면 새겨야 할 것은 여러분의 손바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비로소 오는 게 평안입니다. 그때 오는 것이 진정한 만족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길을 가는 유일한 방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그분을 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욕망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와 함께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참된 주인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욕망할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에 오직 하나님을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기며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